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비호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히포의 주교 성 아우구스티노 학자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어거스틴이라는 음가에 따라서 아우스틴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죠. 우리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부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오, 그레고리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교부시대 가장 위대한 철학가이고 우리 교회에 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성인에게 붙는 수식어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죠. 철학자, 신학자, 신비가, 시인, 설교가, 논박가, 저술가. 성인께서는 철학, 신학, 윤리, 도덕 등 모든 영역을 총망라한 그런 방대한 저술을 남겨놓고 이 저서들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읽혀지고 있죠. 이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의 그 사상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 모니카 성녀 기념일 맞으면서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에 관해서 아주 대략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은 북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354년에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파트리치오, 어머니는 모니카 성녀였죠. 아버지는 이교도였고 어머니는 독실한 그런 신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성격이 아주 급하고 과격했고 또 쾌락과 야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교 가정하에서 신신 깊은 부모설하에서 경건하게 자라게 되었죠. 모니카 성녀는 어릴 때부터 동정심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늘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는 했습니다. 모니카는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싶은 그런 뜻을 품고 있었지만은 부모님이 모니카를 결혼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만 했죠. 하지만 파트리치오와 결혼하면서 이 모니카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데다가 모니카보다 나이가 배 이상이나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성격도 과격하고 난폭하고 방랑기가 가득한 그런 한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봐주기나 했겠습니까? 남편은 모니카의 기도 생활이나 애경시사를 늘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마음이 바뀌면서 냉정하게 돌변을 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마저도 까다롭고 심술이 굳어서 늘 모니카를 구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아들 하나마저도 더 큰 번심을 보태고 있었던 거죠. 모니카는 세 남매를 낳았는데 마지가 아우구스티노였고 밑으로 나비지오와 베르베토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비지오와 베르베토아는 모니카를 닮아서 아주 온순하고 착했는데 마지였던 아우구스티노는 그러지를 못했죠. 영리하고 머리는 좋았지만은 아버지를 닮아서 방탕하고 세속적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그러니 신신 깊은 이 경건한 여인 모니카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에미의 모진 시집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진상을 떠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 여자가 결혼해서 시에미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당하며 살아도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식만 보면서 살기 때문이죠. 자식이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니까. 근데 그 자식이 엄마 뜻대로 커주지 않고 뻗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엄마한테는 자기 존재 전부를 그냥 무너뜨리는 거고 살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거잖아요. 신앙적인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큰 법입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출세가도를 향해 달리는 그런 자식의 육신보다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식의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우스트링은 소년 시절부터 아주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16살에 이 아우스트링은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게 되죠. 엄마와 떨어져서 사춘기를 보내다 보니까 간섭이나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육체적인 향락과 타락에 빠지게 되었고 유학 온 지 1년도 못 돼서 한 여인과 이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사생아를 낳은 거죠. 그것도 16살에. 우리 소위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런 짓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동거 생활이 14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죠. 그러니 이 모니카는 시어머니, 남편, 자녀라는 이 삼중적인 고통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부녀가 한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환란을 다 몸에 짊어졌던 거죠. 열심한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자라난 이 모니카가 전혀 신앙이 없었던 이교 집안에 시집을 나서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상대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과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이 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사랑으로 이끌어갔죠. 단 한 번도 말대꾸를 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순종적인 모습과 사랑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받들고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런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와 희생과 사랑 앞에서 탄복을 하고 말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가 이제 모니카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이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회개를 했고 하느님께 귀해서 신심 깊은 그런 신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 모니카한테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 하나가 남아 있었죠. 바로 마지 아우구스티노스의 회개였습니다. 당시 아우구스티노는 카르타고에서 수학을 배우는 17살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여자와 동거를 하고 또 애까지 덜렁 낳아서 키워달라고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과 이단에 빠져서 멸망을 향하는 그런 아우구스티누스를 바라보면서 모니카 성녀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영세를 받은 지 1년 만에 죽게 되고 이때부터 모니카는 아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하느님 앞에 데려놓는 그날까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탄원을 드렸습니다.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눈 언저리가 움푹 패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항상 눈가가 짓물러져 있었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럽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설득시켜서 어떻게든 회개의 정을 바라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손에 성경책도 쥐어줬고 끊임없이 신앙적인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하지만은 직접 교만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노한테 성경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고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 당시 아우구스티노스는 수사학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이 수사학이란 거는 타인을 설득하는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빨 끌빨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워낙 머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수사학의 대가라고 불려질 만큼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30살도 안 돼서 이미 카르타고 그 명문대학에서 알아주는 수사학 교수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을 믿으라고 성가시게 독촉하는 그런 엄마의 성화가 너무 싫었죠. 그래서 29살 되던 해에 어머니의 끊임없는 그 설득과 간섭이 싫어서 꾀를 부리게 됩니다. 어머니께 로마로 공부를 하러 떠나겠다고 했죠. 그때 모니카는 아들을 염려해서 함께 따라 나서겠다고 그렇게 했죠.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속였습니다. 친구하고 작별 인사를 하러 선창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이후로는 돌아오지를 않았던 거죠. 어머니를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집 밖을 나가자마자 바로 그 길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던 거죠. 모니카가 이런 아들의 계략을 알았을 때 배는 이미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그 선창가에서 홀로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니카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그 어린 손주를 데리고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죠. 그런데 가까스로 그렇게 로마에 도착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에도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밀라노를 향해 떠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모니카는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밀라노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고 멀고 험한 여행 끝에 가까스로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2년 만에 밀라노에서 아들을 만났던 거죠.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왕실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밀라노에서는 성덕과 학덕이 출중한 그런 성인 한 분이 계셨죠. 바로 밀라노의 주교님이셨던 암브로시오 성인이셨습니다. 모니카는 바로 그곳에서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암브로시오 성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됩니다. 성녀는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주교님 앞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암브로시오 주교님께서 모니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당분간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만 하고 계십시오. 혼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 오류의 눈을 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식은 결코 멸망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모니카는 꺼져가는 그 믿음에 불을 붙여준 불꽃가드 같은 그런 생생한 말씀을 귓전에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니카는 절망과 낙담과 시리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모니카는 이 주기님의 말씀을 천상에서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라 여기고 바로 그때부터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희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하느님만에서 회심하기 전까지 아들이 가는 곳이라면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다고 그럽니다. 기도와 희생의 힘은 결코 헛되지 않죠. 우리가 바치는 단 한 번의 기도와 희생도 반드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희생과 그 보석의 힘이 서서히 아우구스티노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눈물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록에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종 내 어머니가 지 자식이 죽어 통곡하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해 당신께 눈물로 부르짖고 있을 때 당신은 높은 곳으로부터 손을 펴서 저를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천재적인 두뇌를 지니고 있던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지식력의 소유자였거든요.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할 만큼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조금씩 영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헛헛함과 무상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허기를 조금씩 이제 체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학도 문학도 진리의 갈증을 풀어주지를 못했던 거였죠. 그런 호기심이 결국 마니교의 발을 들어놓기도 했지만 마니교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이비 이단인 이 마니교에서 9년간 심취를 했지만 결국 실망 속에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회주의를 가르쳤던 아카데미아의 학파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말씀이 적중이 되어 오고 있었죠. 아우스팅한테 회개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노가 황제에게 바칠 축사를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하면 축사를 멋지게 꾸밀 수 있을까 그것만 고심하면서 끙쩡거리면서 밀라노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자기 눈앞에 한 거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거지한테 동전 한 입을 던져뒀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환하게 웃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식이 지금까지 그대로 고달프게 추구하고 있던 그 인생의 행복이 거지가 이미 맛보고 있는 작은 행복보다도 더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추구하고 있던 그런 지금까지 행복이 거짓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때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에 그 수사학의 대가이자 철학자인 주교가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영적인 그 갈증에 목말라 하면서 그 주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주교가 암보로시오 주교님이죠. 자기처럼 그 수사학과 철학에 능한 지성인이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을 정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답해 줄 거라고 믿고 한껏 기대를 걸고 그분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암보로시오 주교님은 그 명강론가로서 명성이 자자하신 그런 성인이셨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 속에서 강론을 듣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에 대한 그 탐구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난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은 즉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혼의 상태를 간파하셨고 온화한 태도로 일일이 확정을 들어서 그리스도교 진리를 하나씩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암브로시오의 설교를 들으면서 비로소 성경의 참뜻을 깨달았고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조금씩 깨우쳐갔죠.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은 뜨거운 감동으로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직도 완전한 확신은 갖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때마침 친구한테서 사막의 성인 안토니오와 은수자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그들의 고행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안토니오와 은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인들로 하여금 가진 것들마저도 다 버리게 만들었을까? 그러면서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로 망설이고 있는 그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면서 고백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한 것을 어찌 나는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그런 자신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데 도무지 그럴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 너무 괴로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홀로 앉아서 울음보를 두드리면서 울부짖었죠.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옵니까? 내일 또 내일이 옵니까? 지금은 왜 아니랍니까? 어찌하여 제 두려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나이까? 자, 이 고백은 인간이 비참한 실존을 깨닫는 그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처절한 절규입니다. 더러운 자신을 씻기고 싶어도 어찌할 도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집어서 읽어라 이런 어린아이의 소리가 귀천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곧장 방으로 달려가서 성경책을 집어서 펼쳐들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치,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바로 바오로 사도의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던 거죠. 바로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말씀 앞에 얼음장처럼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면서 방탕에 빠져있는 그 자신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던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고백록에서 당시의 그 심경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찰나 한 가닥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무명의 온갖 어둠이 쓰러져 버렸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에 모든 어둠이 말끔히 사라져 버렸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서 그토록 헤매면서 그렇게 방황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모든 이단과 그릇된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이 순간을 계기로 완전히 회개가 되었던 거죠. 마침내 이런 하느님의 사랑에 눈을 떴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에 이런 고백을 내놓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나이다. 이토록 오랜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름다운 피조물 속으로 들은 몸을 쑤셔 넣었사오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기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자 눈물음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맞고 님 그리며 님 한 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었고 님이 한 번 만지심에 위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이렇게 님에 대한 사랑을 절절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387년 부활 성야에 바로 밀라노 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죠.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 아데오타토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 암브로시오 주교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의 감회를 고백록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 교회에서 아름답게 울려나오는 송가와 찬미가에 몹시도 감격하여 저는 얼마나 울었더이까. 그 소리는 제 귀에 스며들고 진리는 제 마음 속속들이 배어 경건의 정이 타오르고 눈물이 쏟아져 흐르며 이와 더불어 저는 행복해졌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쁨이 이 정도였다면 어머니 모니카의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머니 모니카에게 있어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아들의 회심은 모니카 성녀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원을 성취했던 거죠. 모니카는 이제 아들과 더불어서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로마 근처 오스티아 항구에서 출항을 기다리면서 잠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이 오스티아 항구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두 모자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천상적인 기쁨을 맛보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이 두 모자에게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마지막 시간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오스티아에서 어머니와의 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신앙의 깊은 체험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인생에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가장 행복한 마지막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니카는 바로 이 오스티아에서 아들과의 대화를 나눈 후에 열병에 걸려서 9일 만에 세상을 뜨고 말죠.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고백록에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승을 하직할 날 우리는 모르는 채 당신만이 아시던 그날이 가까워왔을 때 정령코 그것은 하나님의 극한 손길로 마련된 줄 아옵니다만 우연히도 그와 나는 단둘이서 창문에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 맞은쪽에는 집안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스티아 티베리나. 지루하고 고달프던 여행 끝에 속간을 멀리한 우리는 거기서 배를 타려고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둘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즐겁기만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잊고 눈앞의 일에만 열중하고 우리는 진리이신 당신의 어전에서 더듬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인들의 영생에 관해서 눈에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르지 않은 그 미래의 생활을 우리는 차라리 마음에 입을 벌리고 당신께 있는 생명의 샘, 그 샘물의 하늘 쓰는 흐름을 목말라 했사옵니다. 하오나 주여 당신은 아시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날 말하는 동안 이 세상은 그 온가지 쾌락과 더불어 하찮게만 보여졌던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보낸 이승의 그 마지막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영적인 대화라서 마지막 순간을 이처럼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로 물들였던 거죠. 그때 그녀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들아, 내게 있어 세상 낙이라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단다. 현세의 희망이 다 채워졌는데 다시 더할 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겠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싶어 했던 것은 한 가지 일 때문이다.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보겠다고. 그랬더니 천주께서는 과람하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다. 네가 세속의 행복을 끊고 그분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되니 그럼 내 할 일이 또 무엇이겠느냐. 이 말에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지 닷새가 다 못 가서 그는 열병으로 눕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던 어느 날 실신하에서 잠시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삐 가서 보니 이내 정신을 회복하고는 나와 내 동생이 곁에 있는 것을 익히 보더니 무엇을 묻는 듯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더라? 그는 다시 눈을 들어 슬픔에 당황하는 우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의미를 여기다 묻어다오. 나는 만문이 막히고 울음을 억지로 참고 있었는데 동생은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셔야 마음이 편하지 남의 땅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고 찌푸린 얼굴로 나무라신 다음 나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뚱이사 어디다 묻든지 그 일로 해서 조금도 걱정하지들 말거라. 한 가지만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다오. 바로 이 연미사의 유언을 남기고 그 주은의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바로 387년 이 오스티아에서 55세로 눈을 감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는 나를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낳아주어 나로 하여금 시간과 영혼의 빛이 나게 하였나이다. 방탕하였던 아우스팅을 은총의 박사로 불릴 정도로 교회의 가장 빛나는 교부요 영성과로 키워주셨던 분, 바로 이 모니카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인의 자모들에게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귀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모니카 성녀를 부녀들의 주보 성인으로 지금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모니카 성녀의 증거를 청하면서 그분의 성덕을 또 본받고 또 기도와 희생과 눈물로서 항구하게 증구의 은총을 청하면서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하나뿐인 아들도 세상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도 여의고 자식도 잃고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떠나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그 남은 여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니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죠. 그리고는 뜻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 모여서 고향집에 아주 작은 수도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밤낮으로 단식하고 기도하고 선행에 전념하면서 덕행을 쌓아갔죠. 그러면서 자천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신이 매우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수도 생활에만 정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교회의 공직이 맡겨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한 번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북아프리카의 제2도시인 히포를 방문을 하게 되죠. 거기는 발레리오라는 그런 주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레리오 주교는 주일 강론에서 자신이 워낙 노쇠하다 보니까 자신을 도와줄 그런 사제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신자들에게 하소를 했죠. 바로 그 자리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알아봤던 그런 신자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올리면서 몰려들었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이 주교님 앞으로 억지로 데려가서는 사제품을 주시라고 간청을 드리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그런 일이라 아우구스티누스는 당혹스러워서 내도록 눈물만 흘렸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결국 37의 나이에 늦깎이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도 신부가 되냐고 의아하실 분이 계실 건데 지금이야 신학교에서 수능기를 거쳐서 이제 사제품을 받게 되지만은 예전에는 학덕이나 성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품을 또 받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성직자는 되었지만은 수도승에 대한 그런 갈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가 되면서 히포의 주교님께 허락을 얻어서 주교다 성당 옆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 생활과 사제 생활을 경험하면서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겼죠. 그리고 이 발레리오 주교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히포의 주교로 서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가 34년간을 히포에서 주교직을 머물면서 교구 신자들을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이끌게 되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중책을 성심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고위직에서부터 저 말단의 가난한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덕행의 길을 가르치고 어떤 어려운 문제나 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일이 다 해결해 줬습니다. 개인 생활비까지 다 털어서 불쌍한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구제했고 여러 가지 오류나 그런 이단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내었고 또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숱한 영혼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타락과 방종으로 보낸 그 삶을 만회하고 보숙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덕을 쌓고 공을 닦았습니다. 동료 사제들과 수도 생활을 하면서 수도 생활에 정전을 했는데 관상의 깊은 경지에까지 오르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비 체험까지 하시게 됩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정해진 그 규칙서를 지금 그렇게 계속 사셨고 훗날에 아우구스티노스 수도회의 그런 규율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주교님은 기도와 연구에도 온 힘을 기울이셨는데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호교론에 관한 그런 저서들, 또 영적인 그 지도를 위한 지침서들, 신학과 철학에 관한 그런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학문이나 이 사상적인 깊이는 교회의 어느 학자 못지않을 만큼 뛰어나고 훌륭해서 지금까지도 그 신심서적들, 신학서적들은 널리 읽혀지고 사랑을 받고 있죠. 특히 자신의 삶을 기록했던 그 고백록, 정말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회개의 길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427년에 북아프리카를 침입해온 그 반달족을 피해서 피난민들이 힙보로 몰려오게 되었을 때 바로 그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결국 열병을 얻게 되시죠. 그리고 병이 깊어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성인은 마지막 임종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의 참회 시편인 7장을 옮겨 적고 그 벽에 붙여서 침대에 누운 채로 나날이 그 말씀을 읽고 되새기면서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은 자신의 주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430년 8월 28일에 어머니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나라로 귀춘을 하시게 됩니다. 40년 가까이 사제와 주교로서 교회를 섬기시다가 76세를 일기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게 되십니다. 우리도 다들 하느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이미 멸망당했을 그런 이 영혼을 하느님께서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멸망의 길에서 내 운명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이런 자비와 공을 잊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삶을 고치고 돌이켜서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일생을 걸고 내 전부를 다 바쳐서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보온의 길이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날에 회개를 했다고 해서 다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어제 뉘우치고 오늘 뉘우치도 또 뉘우칠 게 있는 죄의 덩어리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의 매질을 가하면서 회개했다는 그 증거를 행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사탄의 영역에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죠. 정말 할 짓 안 할 짓 하고 살았다가 사생아까지 낳을 정도까지 성적으로 문란했고 그대로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개한 이후로 그의 삶은 단호해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창녀들이 손짓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혹을 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제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죽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하죠. 180도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마치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박해하던 앞잡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런 앞잡이가 된 것처럼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회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돌아서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돌아서기를 못하죠. 회개를 했다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대통령 살거나 다시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회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과연 나도 언제쯤이면은 정말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 갈 건지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죽이는 암세포는 적당이라는 이 말과 대충이라는 이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고사시켜 갑니다. 내 삶이 나날이 조금씩이라도 변모해 가야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당히야 대충은 내 삶을 계속적으로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끈을 다시 고쳐 매시고
영적인 세기를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이 성인의 고백을 우리 고백으로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늦게야 님을 사랑했나이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나이다. 정말 회개를 했다면 어떤 각오, 어떤 다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회개의 보답으로 내 삶에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오늘 이 성인의 삶에서 내 인생의 답을 찾아보시면서 흐트러진 내 삶을 다시 한번 조율하시고 거룩한 신앙의 여정 새롭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